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3장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3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완전히 진멸시키는 분이 아니라 적당한 견책으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너희가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다고요. 그 때가 차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오늘 목사님이 1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 본문은 무려 32절까지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나 긴 본문인데요. 32절까지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어떻게 재건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3장 보면 그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것이요?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1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디를 어떻게 복구했다는 것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제가 느헤미야 3장 읽으면 화가 나요. 얘는 도대체 뭘 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지도를 만들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걸 제가 화가 나서 제가 지도를 만들어 보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도를 만들어 왔는데, 야, 이거 오늘 보여줬다가는 우리 어르신분들에게 혼나겠다. 글자를 뭐 저 따위로 만들었어, 이런 생각이 들까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종이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이 느헤미야 3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었는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노량진 1타 강사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느헤미야 3장을 강의해 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보면서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벽 재건의 핵심은요, 제일 위에 화살표 양문이라고 되어 있죠. 양문. 그걸 보시면 양문 있죠. 거기서 시계 반대 방향 쪽으로 간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면 사실 3장 끝입니다. 굉장히 긴 내용들이 적혀 있지만 하나님의 성벽 재건은 양문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자, 양문을 건축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뒤에서 좀 넘겨주세요.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그 다음 뭐예요? 함메아 망대 갑니다.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 뭐예요? 어문이에요.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누가 중수하였고 쭉 나갑니다.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넘겨주시고요. 자, 옛문입니다. 옛문 이제 가장 왼쪽 끝입니다.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아다와 무슬람이 증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대요.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누가 이렇게 증수하였고, 8절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할리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면서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 보이시죠? 왼쪽에 넓은 성벽 보이시죠? 그 넓은 성벽 중수하였고,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구예요?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했대요. 이거 잘 지켜보세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 누가 중수하였고, 11절에 또 어떤 사람들이 중수했는데 화덕망대를 중수했대요. 화덕망대 중간 왼쪽에 보이시죠? 화덕망대 중수하였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누가 또 중수했고, 13절 보면 골짜기문 바로 아래 있고요.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대요. 그 다음은 분문입니다. 분문은 베나게렙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빗장을 갖추었고, 15절 샘문, 그 다음 샘문입니다. 제일 아래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또 누가 중수하여 했고,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 보이시죠? 거기가 이르렀고, 16절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 올라갑니다. 파서 만든 못, 그리고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나의 아들 루비 중수하였고, 그 다음 계속 중수하면서 나아가요. 근데 19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군기구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자 20절 그 다음은 누가 중수했고, 그 다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대요. 자 21절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22절 23절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했대요. 또 자기 집 맞은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또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4절 누가 중수했고, 25절 보면 왕의 윗궁에서 내민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 보이시죠? 동문이에요.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을 내민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27절 그 다음은 큰 내민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28절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제 끝나갑니다.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30절 보면은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1절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갓 문과, 제일 이제 다 왔습니다. 그 다음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이제 마지막 한 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드시죠?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와가지고 뭔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나 하겠지만, 이거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벽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무 쉽죠? 북쪽의 양문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서 이 성벽 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쌓아 올린 성벽의 높이가 약 10에서부터 12m,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폭은 7.5m, 그리고 군데군데 무너진 성벽의 길이를 모두 합하면 3km가 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무너진 성벽이 무려 52일 만에 재건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 당시 건축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읽어보면 어때요? 마치 마태복음 그 족보에 나오는 그 족보의 나를 읽으면 어때요? 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지루함을 느끼죠.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최민수 목사는 왜 굳이 이 본문을 가져와서 여기서 무슨 은혜 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요 이 느헤미야 3장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3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를 보려면 이 느헤미야를 봐야 하고, 특별히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이 원칙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교회인, 그 공동체인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전 여러분들과 딱 두 가지의 원칙만 오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나라,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성벽 재건의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우선순위의 원칙에 따라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선순위의 원칙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하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원칙, 우선순위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벽 재건의 사명을 받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후손이에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페르시아에서 자라서 거기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조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죠. 제 아이들이 3명인데요. 물론 첫째, 둘째, 셋째 다 여기서 났습니다. 근데 막내 같은 경우는 한국 땅을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해요. 이방 땅에서 계속 살았다고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이민자의 자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한국이라는 소식을 듣긴 하지만 가본 적도, 이번에 물론 왔지만 가본 적도 없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민자였던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뭐냐면, 제가 오늘 이 북성실교회에서 저에게 물을 줬잖아요. 이 물 안에 독이 타 있는지 안 타 있는지를 감별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제가 북성실교회에서 물을 줬는데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독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음해할 그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왕이라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이걸 먼저 먹어보면서 왕의 술에 독이 타 있는지 안 타 있는지를 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측근이어야 돼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오른팔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민자가 이방 땅에서 총리의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능력인 것이죠.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내 조국이 예루살렘이어도 이스라엘이어도 관심 갖지 않아도 돼요. 왜요?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방 땅에서 이미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조국이 무너지든 말든 망하든 말든 곤욕을 당하든 말든 상관 안 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느헤미야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조국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고요, 조국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고요, 조국의 소식을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관심 갖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마음을 불어넣어 주니까 자꾸 조국이 생각나고 조국의 상황이 안타깝고 눈물이 나고 결국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조국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조국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조국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내가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땅에 가서 백성들에게 마음을 나누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무너진 성벽을요 돌아봐요. 쭉 돌아봅니다. 면밀히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 바퀴를 쭉 둘러보면서 면밀하게 세심하게 어디서부터 내가 이 성벽 재건 공사의 총독으로서 어떻게 이 무너진 성벽을 일으킬지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보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비전을 나눕니다. 성벽 재건의 비전을 나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비전을 나누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비전을 나누는 것이죠. 제가 캐나다에서 왔는데요. 캐나다는 정말 산림이 잘 우거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뒷마당에 이렇게 그 불을 떼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불장난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불장난 좋아하나요? 여기서 불장난했다 큰일 나죠. 여기서는. 근데 저희 동네는 불장난하기가 참 좋아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저녁에 가족들이랑 뒤에 좀 불 펴놓고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는 그 불놀이를 참 좋아하고 캠핑 가서도 불놀이 하는 걸 항상 잊지 않습니다. 불멍 때리는 거 너무 좋잖아요. 캐나다 오셔서 연락하시면 제가 불멍 때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너무 좋죠. 근데 저는 그 불이 확산되는 걸 보면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작은 나뭇가지에 불이 붙거든요. 근데 그 불이 확산되는데요 그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불놀이 하다가 집 다 태워 먹을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 불이 확산되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게 비전이 뻗어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한 사람에게만 비전을 주시면요 그 비전을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북성실 교회에 대한 비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 우리 이명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목사님에게만 비전 주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비전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비전을 나눌 때 그게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그 비전을 나누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나도 그 비전에 동참해서 이 무너진 성벽을 나도 일으키고 싶어라고 하면서 불이 뻗어나가는데 굉장합니다. 저는 이 북성실 교회 안에 제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한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이 지역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 진실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불을 확산시키는 그런 주역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비전이 없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 비전이 없어서 이 한국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건 이 북성실 교회가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데요. 그 성벽 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다시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좀 더워서 상해를 좀 탈의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대제사장과 함께 양문을 건축했대요. 그리고 문짝을 달았대요.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망대에서 하나넬망대까지 성별했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1절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성벽 재건의 시작으로 어떤 문부터요? 여러분 양문부터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벽에 이런 성벽의 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양문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많은 문들 중에서 우리가 왜 양문을 먼저 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양문이 뭔가요? 말 그대로 제사 드리는 제물인 양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양. 제사 지낼 때 양이잖아요. 양이 지나가는 문이 양문이고요. 이 양문 앞에 실제로 양을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양이 지나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양문 바로 밑에 뭐가 있나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죠? 양문 바로 밑에 성전이 있거든요.
어렵게 재건된 성전이 있어요. 자, 느헤미야를 이해할 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이미 재건이 됐어요. 성전 재건도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과 방해자들 때문에 성전 재건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여러분, 여기를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성전, 이들의 자존심이고 이들의 생활의 중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굉장히 어렵게 이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근데 성벽이 없다는 건 뭐예요? 어렵게 재건된 성전이 대적의 침입으로 하루아침에 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축해서 이 성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 필요성을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문을 건축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보호하는, 대적들로부터 성전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왜 양문을 건축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차라리 그 성전을 보호하고 싶었다면 그 옆에 있는 한메아 망대나 하나넬 망대를 복구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망대가 뭡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대적들이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죠. 그래서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적군이 쳐들어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건축물이 바로 한메아 망대나 하나넬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느헤미야가 그 성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면 한메아 망대나 하나넬 망대를 건축하는 게 우선이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오늘 단호하게 양문부터, 오늘 본문은 양문부터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볼 때 진정한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이루어지는 성벽 재건은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메아 망대나 하나넬 망대보다 양문을 우선순위에 둔 것이고, 특별히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너희가 제사장들이니까 솔선수범해서 양문 재건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영적 회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보기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같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한데 모으고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벽 재건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을 보면서요, 이 중요한 원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느헤미야가 누가 뭐라 해도 양문부터라고 외쳤다고요. 그런데 이 원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교회 아닙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이라는 성벽을 튼튼히 새기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인생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요. 각자 나름대로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우선순위에 어떻습니까? 예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자신에게 있어서 시급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나만의 한메아 망대나 하나넬 망대 같은 것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 후에야 나만의 양문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순위에.
여러분, 근데 이것은 순서가 정말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을 후순위에 두고 아무리 많은 망대를 한번 여러분 세워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견고한 요새를 세운다고 해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세우는 것,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세상에 우리는 바쁜 일부터 하잖아요. 내가 있어서 중요한 일부터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망대 아무리 많이 세워보십시오. 와장창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멸망 과정을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열왕기, 역대기, 예언서, 한번 이런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합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국제정세를 파악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붙어야 하냐, 애굽에 붙어야 하냐,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정치적인 이득이 되는 방법을 막 찾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견고하게 성벽을 쌓고 바벨론에 대항해보고 이집트에 붙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그 나라가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그 고생을 한 것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는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지 먼저 파악하고 그 많은 수많은 성벽을 세울 때 양문부터라고 외치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이 중요한 원리를 빨리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뒤바뀌어 있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성벽을 세우면서도 느헤미야와 같이 양문부터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그게 여기에 새벽 기도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 골방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만의 어떤 시간이고 여러분만의 장소여도 좋습니다. 어디여도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가장 바쁘고 시급한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을 빼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실패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여기 많은 성도님들 계신데요, 오래 신앙생활 하셨죠.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내 우선순위 있잖아요. 그거 먼저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뺑뺑 돌아서 온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수첩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뺑뺑 돌고 나서 쓴 기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결국 예배다, 결국 기도였구나,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였구나 쓰면서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도 내 우선순위를 가지고 달려나가 보지만, 그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해 보지만 결국 돌아보고 나니 10년, 20년을 허비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느린 것 같지만, 이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그 주님 뜻에 따라가 봤더니 그것이 지름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님들은 돌아가지 마시고 빨리 이것을 깨달아서 양문부터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양된 우리가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해요?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문부터 건축했는데 우리의 양문은 무엇인가 고민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양의 문이야. 근데 너희가 내가 문이니 양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예배하며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내 삶에 무너진 양문을 재건하는 건 너무너무너무 시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이 재건되어야 진정한 안전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 함께 나눌까요? 두 번째 원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시일반의 원칙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하다. 자, 두 번째 성벽 재건의 원칙은 뭐냐면 십시일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십시일반의 원칙이 뭡니까? 10사람이 한 숟가락씩만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밥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 동역하고 하나 되고 함께 주님 나라 이루면 세워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십시일반의 원칙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장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장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뭔가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3장에 잠깐 볼래요? 여러분, 3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뭔가요? 제가 잠깐 쉬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한번 볼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아주 우등생이 앞에 앉아 계시네요. 그 다음은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말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주목한 말은요, 그 다음은이라는 말이에요. 무려 30번 가까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한 일이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를 보면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기술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가문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건 뭐냐면 이 성벽 재건의 사업이요, 어떤 대단한 사람,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의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내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 사업에 동참할 수 있었고, 심지어 여자들도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여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죠. 모계 사회입니다. 남자들이 여성 말 안 들었다가는 뼈도 못 추립니다. 밥도 못 얻어 먹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이름이 언급되거나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일에 동원되는 일이 사실은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성들까지도 이렇게 동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 구간을 할당하거든요. 너는 이렇게 해, 너는 이렇게 해 라고 할당하는데 그 사용한 방법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제가 이제 성벽 재건을, 이 북성실 교회를 이제 뭐 건축한다고 칩시다. 제가 막 모아놓고, 야, 우리 여기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세요. 우리 권사님 그 다음 성벽을 재건하세요. 우리 집사님 자기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네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라, 이렇게 할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다야와 베냐민과 핫숫과 아사랴와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 마주대한 곳을 중수했다, 아까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십시일반의 원리를 사용해서 내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책임지고 복구하자, 이런 어떤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재능이나 은사에 맞게, 또 자신이 가진 위치나 재정적인 상황에 맞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해 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술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름이 한 3번 정도 언급됩니다. 뭔가 그 당시에 좀 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 혼자, 너 혼자 이거 성벽 재건 다 해, 어떤 한 권사님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이거 다 하세요 하면 죽는 거예요. 북성실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철 목사님이 다 하십시오. 목사님 죽어요. 목사님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장로님 당회가 다 하십시오. 죽어요.
요즘 청년들 잘 모이지도 않는데 청년들에게 막 일 막 주면서 청년들 네가 헌신해라. 다 도망가요, 여러분. 그런데 내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앞에 화단을 가꾸는 일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 집에 뭔가 벽지를 뜯어내고 새로운 도배를 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 집에 새로운 소파를 갖다 놓고 새로운 가구를 갖다 놓고 내 집에 뭔가 갖다 놓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내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니까 누구든지 기쁜 마음으로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벽 재건을 했고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려 52일 만에 그 당시 상황에서 성벽 재건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네가 지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막 조롱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니까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해내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오늘 이 본문 3장에 이 십시일반의 원칙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여러분, 특출난 한 사람의 능력과 재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어떤 능력 있는 막 우리 기도원 가면 막 목사 어떤 막 부흥 강사님 막 장풍 쏘고요, 막 넘어뜨리고요,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뭔가 하잖아요. 어떤 한 목사의 개인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내가 부족하든 잘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 다 있거든요. 그 달란트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그 협력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두 번째 원칙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지금 이 북성실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의 특출난 재능과 능력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느헤미야 시대에 여러 사람의 재능과 헌신을 사용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몇 년에 시작된지 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세워가고 했던 그 열매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당신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적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2024년을 살아가는 이 북성실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의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사용해서 이 교회를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헌신과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내 눈앞에 있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눈 감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콜링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재능이 있는데 난 교회 주차 봉사를 할 수 있을 텐데, 반주로 봉사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재정으로 헌신할 수 있을 텐데, 찬양대로 헌신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능력도 없고요, 뭐 이 나이 돼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도 필요하고요, 찬양의 용사들도 필요하고요, 이 교회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곳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네가 보이는 거, 너의 마음에 감동 주는 거, 그거 시작해. 그거 세우면 이 교회 세워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움직이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어쩌면 좀 주제넘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캐나다에 사는 한 목사가 와가지고 뭐 헌신해라 막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전 캐나다에서 올 때부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나는 교회는 꼭 이 말씀 전해야지,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감동을 너무너무 주셨어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이명철 목사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이 북성실교회의 미래를 감히 제가 꿈꿔봅니다. 전 오늘 여기 와서 설교했기 때문에 이제 북성실교회를 좀 주목해서 볼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서 북성실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는지 주목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저도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최민수 목사, 이명철 목사님이 세워나가는 북성실교회를 위해서 응원하며 기도해라.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재능을 통해서 얼마나 멋지게 세울 수 있는지 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섬길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드리면서 정말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